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이제 먹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막 왁자지껄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막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가가지고 봤죠. 왜 싸우나.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팔도에서 전부 서울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막 그냥 각 도의 사투리가 섞여가면서 싸우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저씨들은 술 먹고 싸우고 아줌마들은 머리 잡고 뒹굴며 싸우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왜 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우리 아파트 그 좁은 골목 그 이면도로 골목에 인도가 있거든요. 한 두세 평 되는 인도인데 거기 한 할아버지, 우리 동네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업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은 거기에다가 온갖 고물을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분류해가지고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이렇게 갖다 파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좁은 인도에서 작업을 하니까 골목에 수시로 막 종이도 떨어지고 캔도 떨어지고 가끔 리어카도 막 길 한가운데 막 세워놓고 막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탄 남자가 거기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리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할아버지한테 왜 길에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길 이렇게 귀찮게 하냐? 병도 떨어지고 내가 전에 오면 빵꾸 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지니까는 할아버지가 원색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쌍소리를 하면서 야,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뭔데? 그러면서 너 차 부서진 거 있어? 그러면서 왜 지랄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고성을 하면서. 물론 할아버지 불법이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이 그 할아버지가 그 고급 승용차를 탄 그 젊은 남자에게 조금도 꿀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이 경제력의 격차가 있고, 그리고 젊은 남자 아니에요? 젊은 남자고 당신은 노인인데 젊은 남자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하고 젊은 남자 목소리보다 막 두 배, 세 배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를 미소 짓게 만든 것은 그 할머니였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 할머니 표정이 팔짱을 끼면서요.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우리 영감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막 표정으로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비록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폐지를 주워다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고급 승용차를 탄 그 젊은이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불법의 요소를 비록 그 사업에 갖고 있었지만 비록 부가세, 소득세는커녕 부가세 한 푼 안 내지만 임대료 한 번 안 내지만 그 할아버지 부부는 자신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직업을 그 직업에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존귀함과 하찮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업, 돈 못 벌면은 나쁜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우리 인생이 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얼마 버는데 쟤는 얼마 버네 하면서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좀 돈 좀 벌면은 우월감을 갖고, 내가 남들보다 좀 주머니가 좀 비면은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요, 몸으로 하는 직업을 또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게 소득이 낮은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하면은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치부하고요. 또 뭐 머리를 쓰고 정신 노동을 하면은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몸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은 고상하지 못할 일이라는 시각도 과거부터 우리에게 아주 팽배하게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신들이 인간을 일시켜 먹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우리 신들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아예 저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 실업 상태, 그러니까 굳이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귀한 거,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 나쁜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몸도 죽는 것도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정신이 육체가 정신을 탁 구속하고 있는데 해방될 수 있잖아. 그래서 죽음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교랑 똑같습니다. 집착에서부터 해방하는,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물질 세계는 최소한도로 투자하고 최소한도로 휘말리고 이러고 살아야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동물적인 것이고, 몸을 막 사용하는 건 동물적인 것이고,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신의 세계다. 그게 바로 플라톤이 주창했던 이데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다 팽배하게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기가 막힌 말도 했습니다.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들을 보니까 어떤 인간들은 노예로 운명 지어지게 태어난 인간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노예가 돼야지,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적으로 태어났고 국가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야 된다. 그래서 노예와 직공들은 바로 정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그가 지은 정치학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열받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발끈한다 해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노예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마음가짐은 우리의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아주 비슷한 노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한도로 노동을 투입해서 최대한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재산을 쌓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이나 힘든 일은 조금 월급을 줘가지고 남들에게 시키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위가 낮거나요 수입이 적은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막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이나 은사와도 맞지 않는 직장에 막 들어가는 것이죠. 왜? 월급이 많으니까. 왜? 특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과 관계없이 기준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가 기준이 돼서 직장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요,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노동을 하기보다는 아예 요즘은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하느니 내가 직업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큰 문제죠. 대통령 점점 더 소득이 막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식자층, 사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득이 점점 벌어집니다. 한 공장에서도 정규적인 직원과 그런 계약직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이 좀 있거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갑질도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인데요. 그럼 성경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일이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 내면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해가지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오직 창조를 다 하셨는데 누구한테만 일을 맡기셨나요? 사람한테만 일을 맡기셨어요. 사람이랑 비슷한 원숭이나 사람보다 힘이 센 고릴라나 이런 애들한테는 일을 안 맡기셨고 오직 사람한테만 일을 맡기셨거든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시면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미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 그 통치자들은 자기가 이제 다 갈 수 없으니까 어떤 그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의 동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죠. 가면은 경찰서 가면은 누구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대통령 사진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섭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섭정? 그러니까 권력자가 잠깐 유고되었을 때 대신해서 일정 기간 다스리는 것을 섭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정자,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육체 노동을 할수록 짐승과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노동을 짐승의 수준으로 다운시켰지만은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죠.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일하시는 신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존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첫째,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 2장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처음에 하신 일이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인 것입니다.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정원을 가꾸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신이 내려온다면 그의 직업이 무엇일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걸요. 아마도 왕일 것이다. 혹은 귀족일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할 직업이 무엇일까 하면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만한 직업이 무엇일까 하면은 대기업 CEO가 하나님이 와서 할 만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직업을 가지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직업이 정원사였습니다. 가드너, 정원사. 정원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카펜터,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업은요, 구약에서는 정원사였어요. 신약에서는 목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직업인 것입니다. 경제가 중심이 된 이 땅에서는요,
이 가정을 돌보는 아기를 키우는 이런 일들, 농사를 짓는 일들을 무슨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하찮은 직업으로 제대로 그 노동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목수였어요.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참고하는 목사나 신학자의 일과 똑같이 다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보통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십니다. 청소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더러운 곳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는 것입니다. 청소가 하찮은가요? 청소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는요,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빠지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뉴욕시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민자 출신인데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에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정말 막노동에서부터 뭐 안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60줄의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경비원을 하는데 이 경비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한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이크가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일을 해요. 첫째, 사람들이 여행이나 놀러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경비원이 안 해도 되는데 가가지고 짐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짐을 받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경비원으로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하니까 그 마이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거울에 비친 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떳떳하게 거울에 비친 나를 마주치고 싶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일이 다른 사람의 시각과는 관계없이 자기 일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일에서부터 진정으로 이점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도록 맡겨주신 이 세계 있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시건, 악한 일이 아니고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은 다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죽음을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벗어나서 정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얘기해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멸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앞으로 회복될 이 우주에서 다 같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스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 아시죠?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뭘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영혼만 창조했나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중심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 리서렉션이 있잖아요. 부활. 하나님이 영혼만 부활시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과 함께 육신을 부활시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영혼만 강조해요. 다 정신만 강조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든 극락이든 어디 알라 앞에 가든지 간에 다 영혼이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혼과 물질을 다 같이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불교와 같이 혹은 그리스 사상과 같이 이런 본질만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것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요즘에 그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 과학들, 영혼이라는 건 없어, 정신이라는 건 없어, 너 사랑 그거 케미컬이야, 너 연애하는 감정 그거 다 케미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진화론적인 것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과 물질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다 존귀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이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잠깐 살다가 옮겨져가지고 영혼만 옮겨져가지고 이 땅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지구상은요,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했고 많이 망가졌고 오염됐지만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예고편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음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죠. 천국에 가면 미술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천국에 가면 건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이 땅이 다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요. 온전한 더 음악이 이루어질 텐데요. 온전한 예술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정말 기대되고 기대됩니다. 회복될 이 세상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기독교는요, 만물이 부활해서 새롭게 될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순결해질 그날, 물질과 영혼이 온전히 통합된 상태로 함께 사는 꿈을 제시하는 종교는 정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연구해봐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력해서 진리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인 것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는 노동일지라도 목회를 하는 이 목회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다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전부 다 존귀한 일이죠. 똑같이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영혼만의 샬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 신체적인 안녕도 똑같이 다 포함하는 그런 샬롬인 것입니다. 힘을 주신 음식, 그죠? 비를 막아주는 우리의 지붕, 그리고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는 그늘,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물질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을 잘 경영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고요, 삶을 이런 밭을 윤택하게 하시고 토지를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주시고요, 땅을 예비하신 다음에 곡식을 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에 물을 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위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전도자처럼 범죄한 영혼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대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요, 정원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뭐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육체 노동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런 일도 같은 하나님이,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그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둘 다 하시는데 이 땅에 육체 노동은 존귀하지 않고 정신적인 노동은 존귀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지위나 급여나 상관없이 일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이제는 단순히 소득을 쫓지 않고, 단순히 돈만 쫓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일에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렇게 될 때 돈 좀 벌었다고 체면을 세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돈 좀 벌었다고 우쭐해지지 않고, 또 반대로 소득이 좀 낮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상상해본 상상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은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요, 어떤 부자도 예수님을 따라갈 부자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병원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어떤 병자도 다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류 역사상 그 병원만큼 돈을 많이 벌 그럴 병원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군주와 왕들과 권력자들이 돈과 토지와 모든 것을 쌓아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생명을 연장받겠다고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를 빨아들일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고난이 따르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이 존귀하다, 존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섭정자인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타락한 그런 시각으로 나의 직업을 바라보거나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찬들은요, 직업을 통해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질이 있을 수 없으며 권력을 이용해서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에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대신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게 주신 이 직업은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의식 갖고 모두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타락한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존귀한 직업이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나의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이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소망의 가족들 주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존귀한 가운데 우리 직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